참 경이로운 기록이죠.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99.8%, 82% 파업에 동참한 사람이 90%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라고 하는 말이 한두 명을 빼고 다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의심을 이제 받게 하는 거죠. 아시아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터키는 지금 어떤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유럽 EU에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권에 속하는 가장 큰 나라잖아요. 대단한 나라죠.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큼. 그런데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전체에다 다 강제로라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종교의 자유의 문제이고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 니느웨, 신약시대 때 아시아. 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죠. 모두가 다 나가서 다 전해야죠. 제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함께 하시고 인격으로 삶으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본질이죠. 이게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았다.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안 구원받을 사람은 안 구원받고 이게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 물질과 쾌락의 도시 마술이 횡행하고 그 밑에 바로 곧바로 나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 사회 구조가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어둠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이 에베소 지역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고 날마다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날마다 9절 말씀에 두란노 서원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시에스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직도 그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원에서 사설 학원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가정,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야망이고 꿈입니까?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말씀을 놓지 않아 밤낮으로 나중에 알고 있잖아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로 각 사람 1대1로 개인별로 각자 만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달 한시에 기도를 아주 그냥 한 3박 4일 동안 기도만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기도만 하면.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까? 복음을 전하면 될까? 지금 남쪽 지역에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큰 교회가 있죠. 아주 큰 교회, 그냥 모든 그 마을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을 꿈꿨던 교회.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국회의사당처럼 큰 교회를 지어서 유치부부터 전 세대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 그 교회 다니려고 마산에서, 서울에서도 이사를 올 정도니까 그렇게 우리 시대에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비전이 있다니까요. 그냥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정도 모이는 것도 대단하다. 재정이 이 정도 헌금을 하는 것도 대단하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거죠.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냥 내 인생의 마지막 길 편안하게 있다가 세상 떠나면 장례식 교회에서 치러주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돌 같은 가시 엉겅퀴 가득한 타락한 완악하고 고집이 센 믿기 어려운 믿기를 거부한 말이 안 통하는 잠시 후회했다가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모욕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그런 속에서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음에 대한 이 적대감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 시대하고 우리하고 지금 뭘 얼만큼 더 개선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이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가족들과도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가까울수록 가족들과도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강론하고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묻고 질문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밀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소그룹이 창의적으로 하고 대화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영접하고 순종하여서 몸에 배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귀 앞에서 성취돼야 됩니다. 말씀이 멀리서 소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있는 아주 막연하게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면 관례대로 삽니까? 자기 습관을 쫓아서 사는 겁니까? 한두 번 하다 말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나중에 보면 3년을 내가 그렇게 훈계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몸에 배도록 철저하게 1만 시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하나를 그래도 통달하려고 하면 1만 시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1만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배우고 익혀서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바울은 철저하게 시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청이 배제되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무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왔다니까. 이 아시아에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었던, 꾸중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참 아쉬운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사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야죠. 묵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열정을 다하고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소문이 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전심전력하고 전력 질주해서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 지금 이 세대의 미전도 종족은 어디입니까? IT입니까? IT예요? 아니면 중국의 어떤 소수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3%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단들이 완전히 다 회파해가지고 다 뒤집어 놔가지고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다 졸고 있고 게임하고, 이런 시대 불같이 세우고 일으키는, 불같이 세워서 일으키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은 그냥 한낱 기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적인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봐라, 추억해라, 옛날에는 이랬다더라 라고 이 말씀을 2024년 3월 6일 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온 주의 백성들이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어떤 제자도 안 되고 바로 그 제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진을 격파하는, 오늘 말씀 받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눈을 감지 않게 해주시고 귀가 닫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손만 들어도 우리 주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간신히 버티고 서서 나 혼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살게 하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기적이 일상이 되는 모든 것의 그 집중도가, 그런 모든 것의 합력함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감사가 넘치는 향기로운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